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대적인 박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의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해져 가던 그때에 헤롯 왕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그때에 세상의 왕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커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헤롯 왕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도 제멋대로거나 통제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이 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한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데 정말 그 세력이 더 커져갈 때에 유대인들이 나보고 일을 못한다, 나를 물러가라 하면 어떠지? 라는 그런 정치적 위협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2절 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교회의 핵심 인물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 심장부를 겨냥하여 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이제는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 결국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좀 옥에 갇힌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그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없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꼼짝없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5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교회는 이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죽음에 대한 슬픔도 의문도 다 해소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근데 왜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마저 잡히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지 원망에 섞인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나오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 표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용되는 단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 그 뜨겁게라는 비슷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원망이 가시지 않는 슬픔이 아직 그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는 기도이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옥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던 그 베드로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죽이기 전 사형 전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옆에 군인이 붙잡고 있고 옥에 갇혔는데 아주 쿨쿨 잘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은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탈출을 위한 기도나 어떤 베드로의 행위가 일절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시킵니다. 빠져나온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함께 기도하던 이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외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지 못하죠. 15절 말씀 보면 네가 미쳤다, 너가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말하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이 소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실제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감옥처럼 옥죄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 어려움,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기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 가운데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알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죠. 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베드로가 구원받았듯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원함은 야고보처럼 때로는 죽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길임을, 나를 위한 길임을, 나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신뢰할 때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누워서 자고 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죠.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으로 아직 가려지고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일 마을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마을 모임이 시작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마을의 형편들을 우리 살피게 됩니다. 우리 마을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힘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오늘 이 아침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대단해 보이는 기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함, 응답의 방식과 모습은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고난 속에, 질병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립개척과 청빙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다 이해되지 않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든 분립과 청빙의 과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